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적어보시고 먼저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을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회심하셨습니까? 아멘.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낳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했죠. 복음서가 복음이신 주님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는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전체를 복음이 사로잡고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넘어가고 지금도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복음이 낳은 교회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이다. 여러분이 자긍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 주님은 답을 주셨죠.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느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죠.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생명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5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품은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 형제 여러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요. 힘써 복음을 전하셔서 그 영혼들 다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1절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러므로 기도는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교회의 생명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믿음의 삶도 멈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밤마다 기도했는데 그냥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지속되셔야 됩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주님과 친밀히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시간을 내셔서 주님과 친밀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열흘째가 되었을 때,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에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가축과 사람의 장자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 주님께서 야 누구든지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내가 넘어갈게. 그래서 유월할게.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후부터 언약 백성 광야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심과 비교한다면 주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쳤어요. 그날은.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즉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이 주어졌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 임하셔서 진짜 교회가 시작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성령이 임한 교회는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분명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 먼저 2절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누가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뭘로 표현했습니까? 불로 표현했어요. 불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정결을 말합니다. 정결. 불로 불순물을 확 태우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물, 죄를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의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4절을 보세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한 순간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으시는, 우리를 휘어잡으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그 결과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말이 아니고 이들이 그동안 했던 히브리 말, 아람어가 아니고 각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각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셨을까?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들리게, 그들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과 성도들, 성령 받은 교회가 한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하게 하셨을까?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동참하며 그 일을 행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고귀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반면에 여전히 성령을 받았어 주님을 믿는다면서 맨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때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죠. 놀라는 사람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 나 지난주부터 교회 다녀 했을 때 두 반응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 야 대단하다,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 그냥 하던 대로 살아, 너랑 안 어울려, 너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죠.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달라진,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교회의 삶으로 변화된 우리를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10년도 넘고 수십 년이 됐어.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 똑같은 가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조롱받아 마땅하죠. 주님의 말씀처럼 발에 밟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롱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놀래키는, 세상을 더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구세주시다. 내가 경험했다.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다 함부히 증거했어. 자,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7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방금 전까지 교회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서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찔러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관통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빛이 돼요. 빛. 어두운 곳에 조명기구를 탁 켜면 환하게 보이듯이, 뭐가 있는지 다 보이듯이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어찌할꼬라는 탄성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 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즉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말씀에 비추을 때 나는 죄인이거든,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때 나는 엉뚱한 길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네. 복음 듣기 전에는 조롱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라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회심 공동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회심 공동체. 네, 맞아요. 교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회심이 뭘까? 회심이란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는 180도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때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한 게 아니죠. 아직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에 탁 걸쳐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구원의 문턱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로 회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삶을 돌이켰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구원의 문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뭐가 안 되면, 회심이 안 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어찌할 거라는 탄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문턱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심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그날에 3,000명이나 회심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 변화된 내용이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4가지 변화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대비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회심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이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갔다면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은 이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연예인들의 간증을 참 들으면 참 순수하고 은혜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간증을 잘 들으세요. 예.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간증을 들으세요. 간증 들으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송은이 씨, 개그맨 송은이 씨가 이제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된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싶더래요. 말씀을. 예. 그래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무슨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심한 것이 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물론 그 전에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수련회 가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하면서 막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며칠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처음 태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태어나서 처음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설교 본문 읽는 거 그 몇 절 말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은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읽다가 내가 아는 말씀 나오면 아이고 아는 말씀이네. 그래서 밑을 탁 치고 좋으니까 발견했으니까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 알 필요 없어 이건 넘어가. 그리고 이 말씀 어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내가 느껴. 그래서 묵상한 말씀대로 사니까 나도 느끼고 내 주변도 알아보더라고요. 너 변했구나. 인상이 바뀌어요. 얼굴에서 빛이 난대. 제 얼굴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런데도 얼굴이 환해진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요 늘 담대해. 두려움이 사라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예를 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탁 받아 아멘 하죠. 여러분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선포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그 말씀이 나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심한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성만찬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고 그죠? PPT도 없어. 그런데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것이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며 올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기쁘셨나요? 막 기대가 되셨습니까? 회심했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지셨나요? 오늘 도장 찍으러 가야지. 예배 안 드리면 깨름직하니까.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장 콱 찍은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볼 것이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내가 집중할 것이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아닙니까?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가 기쁘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교제도 재미없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나누지. 나눌 은혜가 있어야 나누지. 그러니까 교제가 부담스러워.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은 나눌 게 너무 많아. 물론 그렇다고 혼자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받은 은혜 나누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어땠다고 했어요? 힘썼더라. 모이면 좋아. 모이면 자라. 그죠? 모이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집, 땅,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렵구나 그러면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선이 아래를 향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남들보다 높아져야지 저놈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낮아져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돌봐야지 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회심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낮은 곳, 더 섬기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섰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선교지, 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다 동참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회심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더라고요. 증인. 당연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신 인생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결과 47절에 보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칭송하는 교회. 야, 다른 교회 몰라도 함께 나누는 교회 성도, 저 사람들은 진짜 교회 같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맛집을 발견해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여기 가봐라, 진짜 맛있다, 알려주는데 하물며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어찌 안 알려줄 수 있겠어요? 힘써 복음을 전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품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4가지.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마지막,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자라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